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많이 하시죠? 믿음 생활 많이 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며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저 1시간 예배대에 25분 30분간 설교 들었다가 너무 좋았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이렇게 행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앞절 6장 53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이 질병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치료하시는 또 이렇게 뭔가 이 흙을 이겨서 바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심상처럼 메고 나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성함을 이렇게 주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으로 바로 넘어오는데 이 7장에서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리고 2절에는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전 이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수로보닉에 이 여인이 있는 이 두로 지방으로,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6장의 게네사렛 지방에서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옮겨오는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두로라는 지방은 얼마만큼 돈이 많고 잘 살았느냐라고 하면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녔대요. 이 두로라는 지방이, 두로라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이 페니키아라고도 하고 있고요.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5장부터 쭉 읽어보면 역대하라든가 보면 여기에 이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관계를 맺어서 다윗의 성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많은 제목, 목재 이것을 이 두로 지방에서 이제 이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먹을 것을 이렇게 주게 됐고
또 땅도 일부 땅을 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가 탄탄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이 아주 이 많은 이런 쓰지 못하는 형편없는 땅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해외에도 보면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볼 때에 그런 비슷한 말로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이 두로 지방이 이렇게 다윗 시대와 또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 궁을 지을 때 아주 많이 기술자들이며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죠. 그런데 이사야 23장이나 아모스 1장에 보게 되면 이 두로 지방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침략으로 인해서 두 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망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신약에서 이 두로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두로 지방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곡물을 이제 먹는데 헤롯이 이 대단히 노예해서 그걸 곡식을 끊었어요. 가지 못하도록. 그럴 때에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 시대부터 또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이 다윗 시대부터 더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졌고 또 솔로몬 시대는 확실하게 더 이루어졌지만 그 후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또 심판을 이런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여기서 보게 될 때 이 게네사렛 지방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지방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어떤 한 집이라는 것은 한이라고 하는 건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너도 되고 나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죠.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왜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을까? 어떤 분들은 쉬려고 하실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으나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왜 두로 지방까지 오시게 되었는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숨길 수 없는 것,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나 생명력 있는 생명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입소문이 나서 향기가 나서 이렇게 알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것이죠.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렇게 모르게 할 수 있으나 모르시게 하려고 했으나 다 숨길 수가 없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면 바로 그 발 아래에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배자 쓰고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납작 엎드리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도 뻣뻣하고 그저 들으려고 하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이렇게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귀신은 더럽냐? 왜 더러울까요? 우리는 앞절에서 보게 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계시록 20장, 22장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술객과 이 더러운 이 귀신, 사탄 마귀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더럽게 하는 것이 21절,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인, 이 그리스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헬라의 문화의 영향력에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 이 시도와 두론 지역의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로보니게 얘기할 때 시리아의 페니키아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그렇더라면 이 여자는 상당히 부요한 집안이었고 부요한 여자였더라라고 학자들이 대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죠. 근데 이 여인이
귀신 쫓아내주기를 지금 간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한 거 뭐예요? 아주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내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은 이 27절 말씀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두 가지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자녀에게 먼저 먹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자녀에게, 유대인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유대인에게 먼저 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또 하나님의 아들 이심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치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또 게네사렛 또 나아가서 두로까지 이렇게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선교 얘기를 할 때에 선교가 뭐냐 하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것을 선교라고 하죠. 전도는 국내에서 말과 이런 행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습관이 같은 것을 설명하죠. 그런데 이처럼 멀리 이렇게 갈릴리 저 북쪽까지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방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본 것은 앞절에 보게 되면 이 7장 1절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씻지 않는 것은 이 부정한 것을 설명하죠. 이 부정한 것을 이 반대말이 뭐예요? 정결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주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레위기 16장 30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씻지 아니하고 먹으면은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을 이 본문에서 더욱더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장에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이 정결하는 이런 모습 속에 정결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이 더러운 것인데 그 더러움이 뭐냐? 이 20절, 21절, 22절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데 뒤로 나오는 것은 깨끗하다. 입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정결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 속에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정결 예식에 돌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길어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은 손님들에게 발닦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항상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껍데기는 우리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창조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신약성경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제 보니까 이 페니케아인 여자는 이 가나안 여자네요.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보면은 다윗의 주, 나의 주인이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언약을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정결한 예식, 이 부분을 흠잡으려고 또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찾아왔지만 먹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건 깨끗하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을까? 그리고 이 한 말씀 대답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 27절에 보니까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강아지,
원문에 보면 이 개 새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이 개 취급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이제 손으로 집어서 먹습니다. 손으로 집어서 먹는데 그 손을 닦을 때는 뭐로 닦느냐? 먹다가 빵을 가지고 빵으로 손을 다시 닦습니다. 그리고 먹는데 그 부스러기는 누가 먹냐? 개들이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미천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들은 이렇게 구원받았고 저 이방인들은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왔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개처럼 취급을 하고 테스트했는데 그 여인은 이렇게 개처럼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두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나갔느니라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면서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정신이 맑아졌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정신이 맑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정신이 맑아야 돼요. 이처럼 귀신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가서 보니까 이제 침상에 아이가 누워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침상에 누워있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최후의 발악을 함으로 기진맥진해서 누워있었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만큼 나는 알게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으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합니다. 정결예식,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더럽냐라는 것은 내 입에 들어가서 밑으로 나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다시금 토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데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으며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실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이 때문에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여인을 볼 때에 동일하게 봐지는 것은 여인으로 인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의 각자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각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는 이방인이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칠맛 나는 지식을 감동을 받아서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선언처럼, 귀신이 나갔다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